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성가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왜 사람들은 이 고사상에 돼지머리를 올릴까? 혹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돼지머리를 올리는지 아십니까? 이 고사라는 말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적 의미로 좀 찾아봤어요. 고사라는 말은 애군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 안에서 섬기는 신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제사를 고사라고 합니다. 이 고사상에
돼지 머리를 올린 이유를 아시는 분 있나요? 갑자기 제가 그냥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와, 돈이 많이 꽂아져 있더라고요. 이 사진의 밑에 글을 보니까 아버지가 새 차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고사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아놨다라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고사상에 돼지머리를 올릴까? 옛날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었는데 그 옥황상자 밑에 업이라는 장군과 복이라는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옥황상제한테 너무나 잘 보이기 위해서 업과 이 복이라는 장군이 서로 늘 다투는 거예요. 이게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탑을 쌓는 시험을 해서 제일 빨리 탑을 쌓는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장군이 이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탑을 빨리 쌓았어요. 그런데 이 복장군의 이 잔꾀가 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옥황상제가 이 복장군을 돼지로 환상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늘의 소원을 빌 때 중개 역할을 하도록 그런 권한을 주었다라는 설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설화입니다. 우리 목사님 옥황상제 얘기하더라.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저는 설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언제부터 이 고사상에 돼지 머리를 올렸나 보니까 고구려 초기부터, 우리나라 고구려 초기부터 하늘에 바치는 제사에 이 돼지 머리를 올렸다라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누구나가 인간은 숭배할 대상을 찾고 그 숭배할 대상에게 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라남도 해남구 송지면 송월이라는 이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배를 타고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시거나 아니면 김을 매는 일들을 하셨어요. 바다에 항상 출항하기 전에 항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막 빌고 오늘도 안전을 위해서 빌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어디를 가보니까 이 큰 오래된 나무 앞에서 이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봤고 큰 바위나 또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이 항상 나오나요? 옛날 사극이나 옛날 드라마를 보면 한밤중에 새벽녘에 장독대 앞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하얀 소복을 입고 열심히 달을 향해서 비는 항상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지극하신 어르신들은 다 이때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 백성은 누구냐?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기,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라는 것. 이 예배라는 의미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미의 단어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예배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소통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고 가는 교제라는 거죠. 교제.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일반적인 하나님의 소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이 아름다운 예배, 이 영적인 교제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람, 또 아브람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 야곱. 그들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 영적인 교제,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아브람은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내게 오셔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그 말씀을 하신 줄 알고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누구를 위해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거 가는 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깨달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왔을 때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아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예배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분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저도 믿음이 연약했어요. 정말로 문제 하나가 터지면 늘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끊임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문제 하나에 흔들렸던 제가 문제 2개, 3개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라고 했을 때 막연히 생각하는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가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일부러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곳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나오는 시간은 언제였느냐? 정오, 한낮에. 이 여인에게는요, 아픔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허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공허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상들에게 빌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찾아가거나 기독교 안에 들어오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갈망하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만족이 없었어요. 무슨 이유지만 이 여인에게는 5번째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했겠죠. 저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야, 더러운 여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뜨려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인인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그 후손들에 의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그들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남유다는 유다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지역 지금에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 선지자인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의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다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이라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리심이라는 산에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는 이 수룹바벨 성전에서 각자 나누어서 예배드리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져 있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 배경을 통해서 결국 이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은 이 하스모니아라는 왕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 가운데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는 당신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까? 라고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 영적인 갈망하는 마음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게 돼요.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라는 의미로 나오지만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신약의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는 14번의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예배의 14번이라는 단어 가운데 9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그 갈망하는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예배 드릴 장소가 이 산,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이 여인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심 산, 예루살렘 산,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 달, 별, 바다, 나무,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전문 사역자인 릴레 쿨린 목사님 한 분이 쓰신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그 친밀한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밀하다는 것은 뭐냐? 이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반응하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나 또 직장을 갈 때나 내가 책상에 앉아서나 학교를 갈 때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있는 장소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와 동행해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할렐루야.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뭐냐면 남묘 호랭개교예요. 남묘 호랭개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이 남묘 호랭개교라는 이 단어에는 정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종교의 이름은 창가학회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남묘 호랭교는요, 동쪽의 벽을 향해서 이 두 손을 모으고 날마다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어떤 주문을 외우느냐?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해요. 그들이 믿는 건 뭐냐? 해, 달, 별입니다. 왜 해, 달, 별을 믿느냐? 하늘의 것은 대우주고 사람은 소우주이기 때문에 소우주가 대우주를 섬기한다는 거예요. 해, 달, 별을 믿는다. 제가 그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해, 달, 별을 믿지 말고 해, 달,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을 믿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 그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죽어있던 영이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면 영적인 존재가 되고 그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시느냐?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 오늘 이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는데 오늘 꽃꽂이가 조금 이상한가? 꽃이 왜 그러지? 오늘 성가대 찬양이 불협화음 났다. 찬양단이 뭐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 다 떨쳐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오늘 목사님 머리가 헝클어졌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거. 찬양을 잘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어렵다 그래서 입을 닫는 게 아니라 배워보는 거예요. 함께 불러보는 거예요. 2번, 3번, 4번 부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인간에게는요,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이 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생각하면 몸은 우리 육신 이야기하고 육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혼과 그리고 육만 갖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회복돼서 영혼 육을 갖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온전히 모여서 만찬을 나눴어요. 그 만찬이라는 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난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대로일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말 한마디로 내 심령을 쪼개고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할 때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글쎄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 모습은 천사예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이렇게 바뀌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안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삶과 또 내 주어진 가정과 직장의 삶이 동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이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요,
다 걸어와서 맨 앞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매가 아름답게 또 열심히 찬양을 하네요.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자매 참 대단하다.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저렇게 앞자리에 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나 기도하나. 그러면서 열심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있으면 저 자매를 그냥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그 자매를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좀 늦게 도착한 사람이 자리를 찾고 딱 두리번거렸어요. 맨 앞자리에 보니까 그 자매 옆에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매에게 가서 죄송하지만 옆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리 좀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자매가 천사의 얼굴이 이 아주 악마의 얼굴이 돼서 어휴 라고 하면서 모른 척 앞만 보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일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온전하게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있고요. 금요 예배도 있고요. 아니요. 그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해요. 이때라.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제가 이 군 복무를 어디서 했냐면 서울에서 김포 가는 중간에 고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고촌이라는 지역에서 방공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저의 원래 이 일은 뭐였냐면 의무병. 제가 군종병이 될 줄 알았더니 저를 의무병을 시키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의무병으로 그 부대를 갔습니다. 그 부대 가서 이제 의무병으로 일을 하려는데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의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불러다가 간부치사병, 이발병, 그리고 잔디 깎는 사람, 하여튼 별걸 다 시켰어요. 그리고 더불어 군종병까지 겸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 부대는 이제 산에 여러 가지 진지라는 초소가 있는데요.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님과 기도해주고 이 간식 갖다 주고, 이런 추울 때는 이 따뜻한 차와 또 초코파이 몇 박스를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 진지에 가서 거기 있는 이제 장병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더니 교회에 다니는 이 장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내부반 안에서 기타 치며 찬양하며 매일 성경 큐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이 본대로 들어와요. 제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찌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말씀 한 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는 그 장병들, 그 예배, 지금 드리는 그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정말 감사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매주 동일하게 나와서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찬양, 습관적인 그냥 기도,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진실함으로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귀하게 돼요.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시철이 되면요, 교회에 잘 나오던 아이들을 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지 말고 지금 학원에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의 직분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죠.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배의 힘이고 능력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목사님 입시가 끝나면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이야기할게요. 입시가 끝나면 교회 최선을 다해 나가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고 그 예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들어가서 그들은 내일이면 처형당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매를 맞을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감옥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바울과 실라 그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감동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죄수들은 도망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자결하라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안에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지쳤으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힘드니까 그게 아니라 그 힘듦과 피곤함을 뛰어넘어서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고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세 이렇다라고 해서 10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라. 복을 받으려는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을 가지라. 예배 시에는 몸을 정결히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미소 짓는 예배를 드리라. 성전에 들어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지막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 그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기도와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 충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길 원합니다. 영적인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등에 하나님의 일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병들고 지치고 낙심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때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들, 더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그 모든 삶의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빛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너무나 귀한 자들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병든 자들, 낙심된 자들, 좌절되고 충고한 자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날마다 주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말미암아 아버지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실험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많은 자들이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져서 돌아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육체의 이 고통과 아픔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예배하며 진정한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아버지 앞에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교회, 정말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